지난 4월 27일 토요일 오후 봄볕이 따뜻한 토요일 오후에 정원이 예쁜 식당에서 좀 뜻깊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4대가 교회를 출석하는 가정 4가정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첫 번째 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첫 번째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손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상신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이날 모임에 있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늘 11시 우리 교회 소식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상신 집사님의, 그러니까 아버님 되시는 이경수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감동이 좀 있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고상한 음악은 아니지만 때로는 뽕짝이라도 부르는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거금을 들여서 전축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사오신 적이 있었고, 이렇게 긴 전축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축을 사오신 날부터 저희 아버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축 LP 레코드반을 사오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상으로 사오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방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가요인 트로트를 익히 들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의 넘버원이었던 울고 넘는 박달재는 저의 애창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때 아버님의 모습은 음악을 참 좋아하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이상신 집사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이경수 장로님의 기억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기억은 언제나 단정한 자세로 말씀을 읽는 아버님이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으셨대요. 이럴 때는 놀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와우! 목사도 30장을 안 읽는데 장로님이 30장을 읽으세요. 목사를 더 도전을 주시고 부끄럽게 안 하는 참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그 모임을 주관했던 홍보출판부의 부장이신 우리 설동명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경수 장로님과 당신의 아버님이 잘 알고 지내셨다. 원래 당신의 아버님은 교회에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다, 부정적으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경수 장로님을 알고 이경수 장로님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 저런 분이 교인이라면, 그래서 등록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부모로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탄생에 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 지도자는 역시 모세죠. 그가 태어날 때는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수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이런 기류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숫자가 커지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집트 제국에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와 살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왕이 여기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전쟁으로 나면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씨를 말리기로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벳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먼저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들 모세를 낳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르자면 모세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됩니다. 영아 유기, 영아 살해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왜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까? 아이가 잘생겼대요. 이 표현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잘생겼나? 여러분 사실 갓난아기를 보면서, 자기 자식을 보면서,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쁘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서너 살 되고 미운 4살, 미운 7살, 밉상인 경우가 많이 있죠. 키우다 보면 미운 짓 8, 이쁜 짓 2, 그 둘 때문에 애 키우죠. 네, 그렇게 미운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엄마가 특별히 이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이뻐 보이세요? 늘 이쁘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죠? 언제 이뻐 보이십니까? 말 잘 들을 때, 어린애일 때는 말 잘 들을 때, 좀 크면 부모 챙겨주기를 잘할 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을 맞이해서 제 딸이 첫 월급을 가지고 핸드폰을 새롭게 사줬어요. 오래됐다고. 아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아빠, 반은 아빠가 부담해 라고 했지만, 그런 거 받아보면 기쁩니다.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도 기쁘고 이쁜 짓이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네, 여기에 아름답다, 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바로 잘생겼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무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카오스에서 질서를, 아름다운 세상을, 코스모스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그래서 아이를 버리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는 이 말은 조금 한꺼풀 벗겨서 깊이 보면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이 아이는 어쩌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손으로 그 아이를 버려야만 되는 비탄의 운명이 아니라 그 모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상 가운데서도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내 자식 이뻐할 때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언제 이뻐하실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근사한 자녀로 키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왕이 죽이라고 명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서 11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무서움과 두려움과 믿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죽여라라고 지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 안 지키면 가족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세상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려워요. 자식 교육비 대느라고 등골 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흉포하고 흉악한 세상인지 점점 악질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 자식 어떻게 키우지? 겁이 납니다.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키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부모에게 요청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키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마 이제 그 토요일이었는지 아버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제 놉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자랑을 어떤 놈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연예인들 잘 알고 가수들 잘 알아. 우리 아빠 방송국 다녀. 가끔 텔레비도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아빠 자랑을 해요. 옆에 있던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어. 서로 아이들이 경쟁하듯이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자, 가만히 듣고 있었던 아빠가 내 자식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자랑할까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그러면서도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교회 집사였던 그 아버지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 그래서 우리 집에 찬송가하고 성경책 됐다 많다. 어디 한번 볼래?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아빠로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술하고 친한 아빠 기억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친한 아빠로 기억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백으로 삼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친했던 아빠로 엄마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게벳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안 될 때 자기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가자 울음소리도 아마 더 커졌겠죠.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리암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기에 그 자식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있는 자라는 갈대를 가지고 와서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갈대로 만드는 게 얼마나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든 줄 믿습니다.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역청은 타르라고도 하죠. 이제 우리 아스팔트 만들 때 그 검정색 그 원료가 타르라고 하더군요. 그 역청을 바릅니다. 송진을 바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청과 그리고 송진이 아닌 사실은 믿음으로 만드는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됐습니다. 갈대 상자 할 때 상자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노아의 테바, 요게벳의 테바. 가만히 생각하면 둘은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아마도 노아가 만들었을 방주는 튼튼한 제목으로 만들어졌겠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기껏해야 갈대로 만든 연약한 테바,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오직 고독한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해가 가도 홍수는커녕 햇빛은 쨍쨍,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의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믿음으로 만든 것, 그게 갈대 상자, 갈대 테바예요.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우리 자식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 여러분 자녀를 세례를 주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기도와 기도의 역청, 말씀의 성진으로 믿음으로 만드는 갈대 상자를 만든다면 비록 그 상자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부모는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와 같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식에게 줍니다. 돈 많은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부동산을 사주고 돈으로 줍니다. 어떤 부모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어서 자기의 연줄, 자기의 권력을 관계를 이용해서 때로는 자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어느 높은 국회의원이 자기 자식 좋은 회사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그 회사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아버지가 힘이 있고 엄마가 힘이 있고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면요, 세상 살아가기 쉽습니다. 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주어야 될 것은 믿음의 갈대 상자, 믿음의 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권력이 없어도 기도와 말씀의 역청과 진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테바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대성회에 참석한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선교사로 못 가면 내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내 자녀가 선교사로 안 가면 저는 평생 하나님께 선교원금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일시의 감상적인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그는 꾸준히 선교지를 품고,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를 품고 선교 중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한 청년을 만나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그 여고생은 목사의 사모가 된 것이죠.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지만 사모로서 남편의 목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20대의 딸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미국 뉴욕대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하고 한국에 귀국하여서 관련 이제 자기와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일과 그 모든 행태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이 잘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삶의 가장 소중한 20대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들은 딸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그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로 단기 선교사로 떠납니다. 37년 전 여의도 그 광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던 그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딸에게 엄마가 품었던 선교지 아프리카로 그 딸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딸은 1년 3개월 동안 20대에 가중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크신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기쁨이 더 컸고,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버스를 놓쳤을 때, 비가 너무 와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케냐 선교지에서 딸이 500일 동안 보내고 그 500일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을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God is magic. 그래서 제가 이 따님을 우리 교회 초대하기로 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2주 후인 5월 19일 9시 20분 고등부 예배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간증을 할 겁니다. 이 따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이름이 반다혜라고 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 따라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에게 가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 것, 다 부모들마다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은 각자 인생마다 다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자녀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갈대 상자를 타고 크고 거센 나일강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게벳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그 나일강가를 한 무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갈대나무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종을 불러서 가져오게 합니다. 갈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대본 외모로 보니 히브리인 아기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면,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명령인데 공주가 더 모범적으로 잘 따라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 바로에게 맞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지요. 자기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모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나일강 갈대사에 두었던 갈대 상자는 나일강을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갈대 상자는 가장 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떠내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일강물이 그 갈대 상자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따라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결코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결코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세상의 물결에, 여러분, 세상의 그 급류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은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여러분, 갈대 상자가 비록 힘없고 연약한 갈대라고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갈대 상자가 믿음의 상자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진 아기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지심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홍해 바다의 원래 이름은 갈대 바다였습니다. 야함수프. 갈대 상자에, 연약한 갈대 상자에, 그러나 믿음으로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 더워졌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는 장차 자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홍해바다, 아니 갈대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대바다 사이에 나왔던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요게벳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어떤 보너스였습니까?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 아기 모세를 발견했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몰래 옆에 있다가 그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유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그 아기를 다시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자식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여러분의 품으로 안전하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 영상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깁니다. 원래는 6분 18초인데 제가 조금 끊어서 4분 40여 초로 만들었고요. 풀 버전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요게벳의 노래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잔잔한 마음으로 보시고요. 우리 영상팀은 조금 음악 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를 둔 모든 가정들이 요게벳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